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는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언뜻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하는 딱 구절이 떠올라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제가 이 사도행전 1장을 읽어가면서 늘 부딪히는 게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무슨 말씀일까 하는 거죠.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요즘 특히 이제 깨닫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뭐 이거는 옛날부터 중요한 거지만은 요즘 와서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지 못하면 적용도 잘못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읽고 해석 못하고 빨리 적용해버리면 그게 이제 잘못 적용이 되니까.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이제 해석, 바르게 읽는다, 쉽게 말하면 바르게 읽으면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바르게 읽지 못할 수도 있죠.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적용을 잘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적용을.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고 적용하는 것이 이제 큰 능력이 되는 거죠.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풀 때에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뜨겁지 않더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푸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이제 그 목회자 기도회 모임에 가도 요즘 그 느낀 점이 그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바르게 해석해야 내가 적용이 돼서 서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참 이 기도에도 어려워진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문제가 제일 먼저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 바르게 해석하는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 원어의 뜻을 살려서 바르게 번역하면 또 이것이 이제 이걸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키인데 그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친히 부활한 몸을 증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럼 이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가 회복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실 때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다 같은 누가가 저자 아닙니까?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이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천국을 전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결정적인 십자가와 부활로 이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리죠.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열렸지만 그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십자가 부활로 확 열려서 이 나라는 우주적인 나라예요. 어떤 민족, 어떤 인종, 어떤 피부 색깔, 남녀노소,
회개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자, 스크린 보시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영광에 대한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제사함의 복음이죠.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제사함. 그래서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자,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질문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국한시키는 거예요. 유대의 국한. 그 땅과 그 백성에게 국한시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하시니까 이때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고 너희 알 바 아니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긍정적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주적인 나라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모든 세상을,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모든 역사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입니다. 모든 민족 위에, 모든 열방 위에, 모든 족속 위에, 모든 언어 위에, 그리고 모든 왕들 위에, 모든 지배 통치 건설 위에 홀로 주권자예요. 홀로 주권자이시죠. 그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제는 앞으로 심판하실 분이죠. 세상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편에 앉으셨다. 시편 110편.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 원수로 내 발등상대까지 발로 밟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죠.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결정적인 두 가지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은 왕의 언약이에요. 왕의 언약.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 영원한 나라를. 자, 그런데 다윗의 왕조는 몰락해요. 북쪽이 먼저 주전 723년경에 몰락하고 남쪽 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다 바뀌어요. 근데 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계속 이어받았는데 남쪽 유다도 주전
587년경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의 왕조지만은 이미 망한 왕조래요. 이미 왕이 아니야. 그냥 평범한 왕족이지만은 평범한, 그야말로 평범한 목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죠. 가브리엘 천사 나타나면 무슨 말을 하냐면은 큰 자가 된, 아들 낳을 것인데 큰 자가 되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는 영원히 야곱이지. 야곱은 하나님의 에스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죠. 그 택한 자의 대표입니다. 택한 백성들, 택하면 야곱의 집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했을 때 그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유다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메시아가 나와서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그래서 다윗과의 언약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도 그렇고 다윗과의 언약도 굉장한 언약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그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야고보, 초대교회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공회 회장입니다. 회장. 일종의 총회의 회장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구약을. 그래서 이방인의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방인도 예수 믿었는데 그럼 예수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냐, 할례를 베풀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심각한 문제였어요. 근데 결론은 이제 할례를 행하지 말자. 예수 믿으면 된다. 그 대신 이런 것은 금한다. 근데 그때 이제 뭐라 하는가 하면 어떤 성경을 가져오는가 하면 아모스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 아모스 성경이 뭔가 하면 장차 때가 되면은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윗의 무너진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그 장막에 거할 자는 남은 자와 이방인이다. 남은 자와 이방인. 이스라엘 남은 자와 이방인. 예수님 왔을 때 배척하는 무리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유대 혈통을 나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남은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회복이 아니고 남은 자, 이스라엘도 다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남은 자. 또 이방인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은 잠시입니다. 잠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잠시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죠.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나라에 어떤 민족에 속해 있든지 간에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자,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흥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사랑합니다.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초월하는 영원한 나라,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죠.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주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왕이 오실 때에 흩어진 모든 주의 백성을 모을 것입니다. 각 나라, 족속, 민족, 일방 어느 가운데서 다 모으십니다. 과거와 현재요, 다 그냥. 그때 그 나라는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럽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가르치고 또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미 나라가 임하였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으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 잃어버린 자 찾으시고 회복시키시고 타락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어떤 자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 많은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신다.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계속 하시죠.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사도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하여 계속 그 일을 하시죠. 그 일을 하시면서 왕권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라. 이 땅에서 주가 누구,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요, 우리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저, 우리의 왕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당당하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주피주피하게 무슨 이거는 복음 전하는 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주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특사들은 굉장하잖아요. 황제의 특사. 황제의 칙령을 내리면 그걸 가지고 가면은 왕의 대서다 말이에요. 왕의 대서. 그건 칙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 그거 안 지키면 목을 잘라버려요. 믿어라. 왕의 특사하고 주의 특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것이죠. 물론 온유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확장시키죠. 총과 무기가 아니다 말. 총과 무기가 권력으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그 다음 뭐죠? 아버지께 영원하다. 그 나라를 아버지께 드릴 때가, 바칠 때가 온다.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아니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럼 땅끝이 어디냐? 땅끝은 이사야에 보면은 땅끝은 이방입니다. 이방.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았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그에 속한 백성들이 이제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된다. 복음 전함으로써 이방의 빛이, 모든 이방이에요. 땅끝이 이방이에요. 그런데 모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파송이나 전 세계 파송 선교사들 모든 나라에 갔는데 몇 나라가 못 가 있어요. 그 중에 북한입니다.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래서 북한도 땅끝이에요. 제일 가까웠지만은 북한이 땅끝이죠. 우리는 바라건대 한반도의 화평과 그리고 전쟁 종식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 땅이 복음화되는 줄 믿습니다. 북한 땅이 복음화되는 거죠. 북한 땅에 교회 세우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굉장하죠. 그 부흥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옛날에 굉장합니다. 얼마나 성령이 막 이렇게 세계적인 부흥에 들어갑니다. 평양 대부흥. 성령이 막 임재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 성령님에게서 막 얼마나 임재하는지. 바람으로 임재하시고 불로 임재하시고 밤새 기도하고. 평양이 과거에는 동양의 예루살렘입니다. 동양의 예루살렘. 그래서 주일 되면 얼마나 믿는 사람이 많은지 철시 전부 다 상가에 문을 닫아버려요. 평양에 아주 중요한 자리인 교회가 다 있어요. 지금 다 이제 뭐 없어졌지만 기념교회 몇 개 남겨두지만. 그래서 손님들이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때 김대중 그 노무현 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임시로 동호회 훈련 다 시게 하죠. 임시로 동호회 하죠. 열심히 잘하고 예배 드리는데 가짜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다면 지하 교인 두 교인들이죠. 절대 이 믿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북한 땅이 복음화 되길 바라고 개방 개혁되고 복음이 들어가고 전도자가 들어가고 선교사가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우리 목표다고. 즉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얼마나 기도하고 싸움해야 되겠어요. 전쟁입니다. 전쟁. 화평이지만은 또 한편 또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몰라. 뭐 일반 사람 그거 모르니까 대화가 안 돼. 만약 기뻐할 수는 없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땅이 땅끝이죠. 그런데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하고 복음을 잘하자 말씀을 잘 전하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지혜와 능력이 많아가지고 우리도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의식 가운데 지혜와 능력이 많아가지고 성령을 절대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가소평가하는. 성령이 하나님이시. 성령 하나님이신데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게 교만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잘 섬겨줬습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합니까? 내가 복음 열심히 전합니까? 내가 설교 잘합니까? 내가 뭐 봉사를 잘합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성령님이 하신 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도 베드로가 설교했듯이 하나님께서 메시아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도 했다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물며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죠. 성령의 기름 부음. 전적으로 성령 의지해야 돼. 우리가 셀에서 기도할 때도 복음 전할 때도 셀 리더, 셀 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에 베스트가 영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왜?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 왜 전도해야 되느냐? 왜 선교해야 되느냐? 절대적이다 말이에요. 절대적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절대적인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 전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에 권세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당당해야 돼요. 권세가 있어요. 듣고 믿으면 구원받고 듣지 않으면 정죄를 받기 때문에. 물론 한 사람이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많은 복음 전이 필요해요. 내가 전했다고 내가 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동안 많은 기도와 많은 사람이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딱 때가 되니까 딱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단순해요. 뭐 제가 세 마디 말이죠. 세 마디 말이 뭡니까? 신뢰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만약 오늘 밤에 당신이 돌아가시면 죽으면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세 마디 했다. 신뢰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죽으면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전도국권에 나오는 아마 처음 나오는 그 서론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물론 이제 더 나아가서 더 이제 복음을 더 좀 전하면 좋지만 그거는 뭐 그리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세 마디인데 놀랍게도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아마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니 그 마음속에 그거 들었던 말이 있나 생각이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데 계속 생각나게 해서 결국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님이 하셨죠. 이분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때로는 부족하지만은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은 결과가 장장 안 나타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대부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주위에 기도했었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마침 내가 딱 거기에 결정적으로 딱 정하니까 딱 영접하고 딱 돌아서게 됐다 말씀. 이번 복음 전하는 자는 왕의 특사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주님의 대사들이죠. 복음 전하는 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주님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시죠. 복음 전하는 어떤 모양이든지 복음 전하는 일일 모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복음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 우리를 통하여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축복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셨사오니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지역 민족 일방이 복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 확정되고 주의 왕권이 확실하게 세워지고 확정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